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네, 금년도 표어를 말씀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영시예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예화를 오래전에 소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체구가 몹시 작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자기 자녀가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놀리며 멸시하였습니다.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의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벤 후퍼는 그때까지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밝아지고 사람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벤 후퍼는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감동에 젖어 있는 사이에 예배가 끝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벤 후퍼도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벤 후퍼를 보고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화난 얼굴로 벤 후퍼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당황하여 빠져나가는 벤 후퍼의 등을 향해서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월이 흘러 벤 후퍼는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 날이 바로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한마디가 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이 벤 후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직함, 진실하심, 성실하심, 의로움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악한 영을 쫓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곁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살려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다시 살려 성화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항상 가까이 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주시면 그를 사랑하는 자까지 덩달아 사랑하십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를 더불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도 같이 잘 되게 하십니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축복,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위선하지 맙시다. 하나님 편들어 주시면 좋잖아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려 했던 다윗이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그것을 본문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꿰뚫고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면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즉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을 가장 높은 자로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따라 실제 실천했습니다.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을 가졌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신들을 폐하고 여호와 예배를 예루살렘에 정착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에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회에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을 하나님 중심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종교를 여호와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과 골리앗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달려가 골리앗을 처단했습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도 하나님 기름 부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큰 실수를 하고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저주받은 후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자. 다윗처럼 무엇이든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2015년의 삶은 행여 인본주의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세상 중심,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한 해의 인본주의를 청산하고 2016년엔 다윗처럼 신본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성전 중심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흐지부지했던 여호와 제의 신앙을 예루살렘에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새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다윗처럼 여러분 모두 세상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 새해를 하나님 중심으로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을 이기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리한 악조건에도 약점을 가진 상태에서도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받은 축복처럼 여러분도 대적을 이기는 축복을 얻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어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에게서 메시아의 씨앗이 생겨난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 위대한 사람 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즉 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축복의 지경을 넓힌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기 전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어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 백성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 중심의 지도자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중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는 메대의 총리였지만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할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그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그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셔서 처단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을 갖고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에 예배를 목숨같이 드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매일 드려 하나님 마음에 드는 2016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만나는 나. 네, 저쪽에 붙어 있죠. 이쪽의 목표, 예배에 대한 목표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에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매일 새벽 하나님 만나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2016년도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려 매일 축복의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나님 만나는 우리 가정. 가정 예배 안 드리던 가정도 오늘 저녁부터 과감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매일 밤을 축복의 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낮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광성도, 길에서 찬송하고 눈 뜨고 기도하면서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항상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업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집사가 되기 전 흔히 성도님, 성도님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래 성도란 말은 엄청난 단어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는 말보다 성도님이라는 말이 훨씬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라 사람에게 거룩하다는 뜻의 성자를 붙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였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한 이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성도는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상당히 거룩한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여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성도보다는 신도라는 말이 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온전히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온전히 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항상 매일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성도, 온전히 하나님께 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까지 신자로 살았다면 이제 2016년도에는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금년도의 거룩한 목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자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해 또 매일 예배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거룩하다는 단어 속에 귀와 입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 되신 제사장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항상 귀로 듣고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 하나님께 합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